이사야 28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11절부터 우리가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죠. 이 사람들이 너무나 건방지고 방자하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내용을 무시했고 교훈하시는 방식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는 그 식대로 그들이 멸시한 그것을 그들의 화의 근원, 화의 근거로 삼으시고 그들이 받을 책망의 증거로 삼으십니다.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 도덕 상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사는 것이지. 네가 옳은 거는 네한테 옳은 거는 네한테 옳은 거고, 내가 생각해 내가 옳다는 건 나한테 옳은 것이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하면 사는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해야 될 어떤 옳음이 있고 그런 건 아니다. 이걸 철저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저하게.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그 악함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소리 할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예. 목적은 그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막지 마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여러분, 말을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지금 뭘 주장하죠? 절대적 옳음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죠. 그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죠? 똑같아요. 나는 절대적 옳음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입장이고, 똑같은 강도와 신념으로 절대적 옳음은 없다라는 반대 입장일 뿐이에요. 입장이 다를 뿐이에요. 그 역시 뭐래요? 자기 주장을 지금 피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옳다고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어요. 절대적 주장이 있다, 옳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거는 다른 사람이 또한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길 원해요. 그러면 역시 나는 그것에 판단을 받을 거예요. 절대적 옳음이 뭐냐? 그거냐? 그러면 너는 그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판단을 받겠죠. 똑같아요. 절대적 옳음이 없다.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판단을 받을까요? 절대적 옳음이 없다고 했으면 너는 그걸 그대로 신념으로 갖고 살아야지. 왜 네가 손해볼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따져? 이해가 되시죠? 예? 절대적 옳음이 없다면서 누가 너한테 칼로 목을 자르든 뜨거운 물로 머리에 붓든 뭔 상관이야? 그 사람한테는 그게 옳은 거라는데 네 말대로 하자면 그런 사람을 왜 경찰에 신고를 해? 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왜 잘못했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당신은 당신의 신념대로 내 목을 자르셨군요. 이래야지. 맞죠? 말 그대로 되받아치면 하나 어려운 게 없어요. 어저께 말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교적을 두고 있어요. 교적을 두고 있고 소위 우리가 말할까요? 보통 교회 성도로서 일반 교회, 개혁 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좀 불량하다 아니면은 크게 잘못된 가르침을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이름하여 이단이라고 속한 곳에 여러분이 한번 가봤다 합시다. 그런데 가봤더니
뭐가 좀 들을만해요. 우리가 좀 오해했던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쪽을 약간 편을 들어 말할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내가 아직은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 몸을 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더라도 뭐라 하냐면 목사님 또는 누구 집사님 우리가 그동안에 거기를 이렇게 평가해 왔었잖아. 근데 내가 직접 가보니까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그 단체를 뭐 이단이라고 하고 또 이런 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말하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가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 자,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일반적이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일반 교회 보통 우리 개혁교회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한번 들어볼까 하고 그냥 몇 번 가봤다. 오케이? 그걸 가봤어요. 근데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 생각합시다. 밖에서는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밖에서는 이쪽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꼭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뭐가 다르죠? 이 사람 자 보세요. 똑같이 주장을 했다고요. 나가 보통 개혁교회 오래 지금까지 다니다가 잠깐 거기를 갔었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해 왔잖아. 근데 막상 가보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의문과 생각의 전환을 표현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통 교회에 있죠. 그래서 뭐래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말해왔지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요. 본래 거기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밖에서는 바로 티가 나죠. 근데 주장은 뭐라 그래요? 나 일반교회 계속 다녔던 사람인데 최근에 호기심이 생기고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가봤다. 그래서 아직 확신이 들지는 않고 지금 조금 배운 상황인데 계속 여기를 다녀야 되는지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좀 목사님한테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말하기를 밖에서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밖에서는 이 단체가 뭐 교주가 어쩐데 여기서는 실제로 교주란 말을 안 쓰거든요. 누구 편을 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여러분 어느 단체에 정식 가입을 해도 자기가 거기 회원으로서 떳떳하게 나 어디 회원이고요. 나 어디에 소속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야 자연스럽게 말을 하지.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맞아요. 거기 회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내 입으로 내가 어디 회원입니다. 내가 어디 다니고 있고요. 뭐 이 말해가 좀 어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과 밖을 나눠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디를 안으로 생각하는지를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거기에 오래 있었거나 익숙하거나 마음이 이미 거기로 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순수하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 막 한 발자국 들이민 상태에서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까 물어보고 더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사람의 표현은 아닌 것이죠. 이렇게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우리는 확실히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마음이 오죽이나 없는지 하나님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또 막 경계에 경계를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막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되 참 뭐 그걸로 뭘 가르치시려고 그러시는지 막 이딴 식으로 말한 인간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얼마큼 치우쳐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문장으로 선택된 어휘로
역시나 반복하여 하나님을 흉내내고 조롱하고 이런 인간들의 어떤 생각을 하고 과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수 있는가? 그대로 근데 하나님 받습니다. 오케이? 너희가 내가 말하는 걸 가지고 나를 멸시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방식을 가지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꿔주실까요? 불쌍히 여기서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벌하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하죠? 그대로 가버립니다. 예, 그대로. 아, 절대 진리가 없다고요? 그러시죠. 그러면 그대로 가시죠. 실제입니다. 어떤 학생이 그러니까 교수님이 기말 과제에 F를 줘버렸습니다.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썼는데 왜 F냐고. 뭐가 잘못인가? 내가 보기에 자네는 F일세. 뭐가 잘못인가? 자, 따질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분명히 F야. 이 이상 준다는 게 나는 양심 허락이 안 돼. 뭐가 잘못이냐? 백장 천장을 써도 F면 F인 것이지. 그대로 합니다. 자, 너희가 내 말하는 것 꼬리치기 11절 보세요. 더듬니 입술 다른 방언으로. 그래, 너희가 그렇게 우습게 하겠다 이 말이지. 사람들이 말 더듬을 때 우습잖아요. 내가 우습게 계속 해줄게. 너희가 보기에 조롱할 만한 하나님이 말씀을 어찌나 그리 잘하시는지. 다윗도 그랬잖아요. 어찌나 우리 왕이 존귀하신지 춤을 그냥 이렇게 잘 흔들어 치시더라고. 다윗이 그 뒤로 춤 안 췄을까요? 그 뒤로 찬송 안 했을까요? 계속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하고 와서 미갈만 빼놓고 축복합니다. 미갈만 빼고. 당신 말을 했던 어떻게 이렇게 우승하고 동침을 하겠냐고. 어떻게 이렇게 채통을 지키지도 못한 왕을 남편으로 두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남편으로 당신에게 수치를 주면 안 되지. 당신은 고귀하게 뒷방에서 혼자 좋은 음식 드시면서 멋진 옷 입고 사세요. 다윗이 딱 끊어버립니다. 무지하게 큰 불행 아닙니까? 그대로 갑니다. 전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안식과 상쾌함을 주려고. 정말요. 내가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르쳐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안식, 진짜 평강을 주시고 그 영혼의 곤고함 속에서 그 영혼을 상쾌하게 하시려고, 시원하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네가 만나는 자들에게 네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나눠주라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에게, 보세요, 그 불안한 자에게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그 짓눌린 자에게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그 불안하고 짓눌리고 작은 영혼에게 맞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주 거의 신에 가까운 정도의 경지에 이르는 자인데 그게 아니고 너는 완전히 땅바닥에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르쳐준 거예요. 거기에 딱 맞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때 어느새 지가 얼마큼 큰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요만한 애기한테 가르치듯이 가르쳤냐고 이렇게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듣지 아니하고 이빨이 다 빠진 주제에 갈비를 주래요. 죽을 주니까 하찮은 죽을 주냐고. 예? 내 이빨이 얼마 좋은데 입을 해봤더니 남은 이빨이 하나도 없는데 혓바닥이 막 돌기가 돋아나가지고 제대로 씹어 먹지도 못하는데 좋은 음식만 막 갖다 주래요.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니는 지금 씹지는 못한다. 먹지는 못한다. 위장이 달라붙어갖고 있는데 지금 벌써 네가 LA 갈비를 10대 갖다 주면 그걸 다 먹을 수 있겠냐? 먹고 죽어요. 물 한 모금부터 죽 한 숟가락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국물 한 잔, 한 그릇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먹을 수 있게 했다 했더니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들은 저렇게 많이 먹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먹는 것도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건강해지면 또 자기처럼 거의 죽어가는 인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또 거기에 맞게 먹이면서 키워주면서 자라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을 되바라지게 아주 그냥 막 입에 담지 못할 건방진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세요. 가서 일러줘라. 나는 그대로 할 거라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할 거다. 사실 왜 그렇습니까? 봐보세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형벌이면서도 역설적으로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시는 대로 계속하는 것 외에는 이들을 살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스스로 높다 하지만 실제 수준이 어떻습니까? 한치도 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만약에 살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계속 하던 식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을 죽여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죠?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몇백 년을 가르쳐도 똑같은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몇백 년 동안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세요. 왜? 그 수준이니까. 얘들이 자라고 다니엘 정도 되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죄인들과 백성들에게는요, 선지자들이 자기가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깨닫는 거 말고 가서 전하란 말 있잖아요. 가서 전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 본인이 아는 것 중에 극히 일부분들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들을 수 있을 만큼 가서 말해주는데, 그리고 걔들이 못 들을 정도, 걔들이 잘해야 들을 정도 되는 것들은 글로 남겨주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가서 외치지 않고 글만 남기는 선지자도 있다 이 말이죠. 외친 선지자들의 내용들 한번 보세요. 어렵던가요? 하나 어렵지 않아요. 아모스 갖고 외친 거 봐보세요. 다 알아먹어요. 예. 그래서 아모스 본인도 내가 사실은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사람인데 나 뽕나무 치는 목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너에게 전하니까 뭐가 어렵겠냐. 좀 들어봐라. 아모스 선지자 이전에는 선지자 없었습니까? 오히려 왜 질이 떨어진 것 같죠? 질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요만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에 대하여 형벌의 근거가 되면서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렇게 가르친다고 욕하는 사람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방법도 사실은 해오던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한다고 말해줘라.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너는 변함없이 너희를 살려고 하는 나를 무시한 그 죄로 죽을 것이고, 또 내가 그대로 하던 대로 한다는 말 안에는 어쩌겠냐. 그래도 얘들이 진짜 이 모양이기 때문에 이 모양인 얘들을 살려면 경계의 경계를 조금씩 교훈의 교훈을 조금씩 그거 외에 뭐가 있겠냐. 그런 하나님의 인자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내가 조금씩 한다고 해라. 그런데 안 들었잖아요. 역시 안 듣겠지. 그래서 아까 심판의 근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전히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살 수 있게 계속 해준다. 해주는데도 내가 알거니와 그들은 끝내 듣지 않을 것이다. 끝내 듣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은혜로운 나의 교훈과 계시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은혜를 거부한 것을 근거로 넘어지며 자빠지며 붙잡힐 것이다. 걸리고 또 사실은 이 말씀에 걸리는 거죠. 이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거부하면 그 말씀에 걸리면 예수를 거부했죠. 예수에 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걸려서 그들은 넘어져 도망도 못 가고 붙잡혀갈 것이다. 여러분, 어제 저에게 두 형제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말이 이 말하는 정통교회를 다니다가 코로나 때 쉬었다가 최근에서 다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신천지를 알게 돼가지고 거기 잠깐 갔다.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다 했죠. 신앙 상담하고 싶다. 석 달 가서 배웠다. 그런데 좀 알고 싶어 왔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혹시 그분들이 이 설교를 또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도 있겠지만 들었다면 정말 그 양심의 깨우침이 있기를 바라요. 듣는다면. 제가 몇 사람한테 그랬어요. 어떤 자매가 신앙 상담하러 온다고 했는데 중간에 친구 한 사람 데리고 가도 돼요? 하고 누구를 데리고 오면 이거는 비양심적이고 이제 막 신천지를 간 사람이 아니고 나를 속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몇 시간 전에 저하고 같이 거기 가지고 막 120한 친구 하는데 데리고 가도 돼요? 이랬다 왔어요. 어쩜 이렇게 그러세요? 그러고 왔어요. 놀라운 게 뭐냐? 그렇게 하고 데려온 사람들이 조금 더 그쪽 계열에서 그쪽 세계에서 좀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좀 높은 사람 데리고 오겠지. 근데 그는 따라온 그 친구라는 분은 한 달 반밖에 안 됐대요. 여기는 석 달인데 더 쫓자네. 더 쫓자죠. 근데 그 친구가 오히려 대화를 주도해가며 밖에서는 요 표현을 그 친구가 했어요. 한 달 반짜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속이 잘 보이죠. 연기하고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대화를 해나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대화를 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어저께 이 종으로부터 경계를 조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조금 들었어요. 끝내지 않았어요. 거기서 나오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무나 받아주진 않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거 허락해 줄 수 있습니까? 일단은 나와야죠. 근데 어제 그 교훈을 무시하고 교회 가면 꼭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면서 조롱조롱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 저보고 무섭다 그랬어요.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교훈을 이렇게 조금 듣고 경계를 조금 듣고 또 조금 듣고 또 듣고서도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제 주었던 이 종의 입으로 나갔던 하나님의 경계와 하나님의 교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교훈을 들었던 사실에 의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악한 영이 더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 외에도 그 친구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친구와의 대화, 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경계를 얻을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교훈을 삼을 만한 뭔가가 있긴 있어요. 그들이 옳은 말이고 성경에서 바르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경계를 더해 주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나눈 대화나 내가 가르칠 때나 배울 때나 내가 받을 때나 줄 때나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경계와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고 여러분도 역시 저를 통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하늘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이 헛되지 아니하고 복되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이 다가기 전에 또 생각지도 못한 또는 예상한 여러 방법으로 경계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압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가 간과하지 멸시치 않아 귀히 여기며 무겁게 여기며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를 높이며 주의 경계 안에 또한 교훈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종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경계와 교훈이 필요한 자에게는 우리 입을 열어 그들에게 내가 받은 경계와 교훈을 전해주어 그들도 안식과 상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